강의 둘째 시간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을 중심으로 공관복음과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다. 일반적인 복음을 정의하는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조금씩 다른 용어로 규정하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는 예수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왜 예수가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로마서의 복음이 그겁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맨 앞에 복음의 정의가 나와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1장 2, 3, 4, 5절에서 2, 3, 4절에서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설명하거든요. 그 복음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도 그 복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전달되는 복음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대로 요약되어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은 뭡니까? 그러면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으신 거죠. 스토리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삼기 나오잖아요. 삼기 기쁨의 삼기 나와서 저 나라와 왕과 그 사건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에서 회복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최종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의 복음이기도 해요. 그게 전부 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성경이 규정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식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죠? 네?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네, 옛날 소시적 생각나시죠? 네,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의 3요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중에서? 국민, 영토, 주권. 네, 영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이 영토를 가지고 있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죠. 누가 주체입니까? 국민이 주체인 거죠. 국민이 있는데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식민지인 거고, 그렇죠? 떠돌이거나. 국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개념. 국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이 곧 국가예요. 여러분 영어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인데요.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 단어입니다. 국민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국민. people은 그냥 사람. 네,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네. 국민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민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란 뜻이 people. 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건 그냥 사람들이란 뜻이고 국민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nation이에요. nation. 예, nation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생각을 nation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없죠? 중학교 나왔으면 네이션도 아는데 왜 답을 못 하느냐면
우리는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주로 무슨 뜻으로 써요? 국가라는 뜻으로 쓰죠. 원래 국가는 스테이트예요. 네, 국가는 스테이트고 국민은 네이션인데 그런데 왜 국민을 뜻하는 네이션이 국가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을까요? 국민이 곧 국가니까. 국민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네이션이 국가가 된 거예요. 네, 이거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 개념이에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 시대는 왕정 시대죠. 왕정 시대의 모든 영토는 누구 겁니까? 왕의 소유죠. 왕정 시대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홀로 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국민은 뭡니까? 왕정 시대는 국민이 없어요. 그냥 백성이 있을 뿐인데 백성은 왕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 오늘날 국가의 정체성, 지금 질문이 어려워서 국가의 정체성을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이 결정하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은 국민이 사는 나라. 영국은 영국 국민이 사는 나라. 국민이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왕정 시대는 누가 결정할까요? 왕이 결정하는 거죠. 조선은 이시조선이니까 이시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 고구려는 고시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 왕의 이름을 따라 나라 이름이 정해질 거예요. 왕이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오늘날 국민을 뜻하는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국가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처럼 왕정 시대에는 국가에 관련된 모든 단어의 의미가 왕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왕이 히브리어로는 멜레크입니다. 멜레크. 나라는 말쿠트인데요. 히브리어 배우신 지 오래되셔서 다 잊어버리셨죠?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앞에 세 글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셔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앞에 세 글자가 똑같은데 거기다가 뒤에다가 글자를 붙인 거예요. 왕이라는 단어에다가 어미를 붙이면 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생각해 보시면 영어에서 왕은 킹이죠. 나라는 뭐죠? 킹덤. 네. 나라라는 말에다가 어미를 붙이니까 그게 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왕이라는 단어에다 어미를 붙이니까. 왜? 그냥 나라의 정체성은 왕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왕됨 이런 뜻이에요. 왕됨 이게 나라예요. 또 왕이라는 나라 명사가 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왕은 멜레크거든요. 그게 동사가 되면 말라크가 되는데요. 자음은 똑같고 모음만 달라지거든요. 말라크는 왕이 된다, 왕은 노릇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 왕 노릇한다는 말이 그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네. 다스린다는 다른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왕 노릇한다 또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에서 퀴리유어 그러면 주인 노릇한다 그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네. 왕이라는 단어에서 모든 게 파생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동의어예요.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는 하나님의 주 되심 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다스리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한번 정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 말은 정답인데 오해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대입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랑은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에요. 왜 나라라는 말로 헷갈리냐면 우리는 나라 그러면 항상 영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영토가 있어요. 영토가 없는 나라는 없죠. 영토가 없는데 무슨 왕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질문이 조금 애매해요. 예,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 그런 영역은 어디죠? 지옥? 지옥은 사탄의 자치의 구역인가요? 사탄은 지옥의 왕이 아니라 지옥에 갇혀 있는 죄수죠. 지옥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벗어나 있는 영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이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이에요. 초월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주 되심, 네. 현실,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초월의 영역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주 되심, 그게 천국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부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이건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가 왕이냐, 누가 주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왕 되심 또는 하나님의 주 되심,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 되심. 근데 왕 되심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왕이 없으니까 좀 낯설어요. 근데 주 그러면 성경에 주님 많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왕 되심보다 주 되심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하나님의 주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소식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저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질문이 왜 부정문으로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긍정문으로 표현을 하지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부정문으로 표현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좀 성격이 부정적이신가? 왜 그런가? 네, 왜 그렇게 부정문으로 표현했냐면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현실적인 느낌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물론 저는 하나님만 섬기죠 이렇게 다 대답하는데요, 하나님 외에 너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지? 하고 물으면 생각이 달라져. 자, 여러분 살다 보면 깊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두려울까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럴 돈이 다 떨어졌다든지 어떤 무서운 어떤 힘 있는 존재가 나를 위협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하여서라든지 깊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나의 주님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황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나를 위협하는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닌데 그 위협받고 내가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모든 질곡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히 주님이 되어 계신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고 죄의 지배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 그곳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천국이란 무엇이냐면,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이에요. 초월 영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초월 영역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주 되심,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주 되심이 완성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불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한 양상이자 완성태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복음이 그렇게 정의되고 나면요,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의 용어들, 개념, 모든 개념들이 정의가 다 달라져요.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구원이겠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다시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복음이란 것 십자가 속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믿음이란 뭘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믿는 건 뭐예요? 십자가 속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과 교리에 대한 동의,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뭘 더 해야 되나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다 했죠? 네. 아니, 행동은 믿음이랑 관련 없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어. 그럼 믿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근거에서 말하면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십자가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한번 받아들였으면 끝났지 뭐 성장할 게 없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례적인, 완성된. 네, 그리고 십자가 속죄를 받아들였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더라도 내가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는 거죠. 행위와 구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의하면 행위와 구원은 관계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 속죄의 사실을 믿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규정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물론 중요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랑은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까? 네. 신부는 이 남자를 당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들이겠습니까? 네. 하고 서약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혼인 서약을 했으면 결혼이 완성됐나요?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결혼 생활이 시작일 뿐이죠. 이제부터 결혼 관계가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혼인 관계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혼인 관계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여자가 나의 남편이라는 확신이 강해지는 거, 이 남자가 나의 남편이라는 확신이 강해지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혼인 관계가 성장해 가는 것은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삼아 살아가고,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간다는 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산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 삶으로 결혼관계를 성숙시켜가는 거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다, 산다, 동의어예요. 믿은 다음에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은 다음에 믿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말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분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거예요. 믿음과 삶의 분리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믿음과 삶의 분리다, 믿음이란 건 사는 거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난 정말 예수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 50년 교회 다니셨는데 저분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애기들도 보면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처음부터 착한 애기도 있고 처음부터 까칠한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기들은 좋은 부모 안 만나가지고 착하게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아이들은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교회 50년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뒷골목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험한 세상을 살다가 나이 50대 가지고 회심해오고 교회 나왔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자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나요? 여전히 뒷골목 스타일로 살아가겠죠. 그래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김권사 참 목사 전도사 정말 시험 많이 들게 하죠. 저 사람도 지금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겠어요? 우리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삶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고,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을 비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을 비교해도 우리가 항상 앞으로 나가지는 않죠. 앞으로 갔다가 빠꾸했다가 다시 나갔다가 후퇴했다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하면서 조금씩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것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 예수의 주되심을 이루는 삶이다, 이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 원칙, 믿음과 삶의 분리는 있을 수가 없다. 예수 믿으면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정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십자가의 손죄라는 사실에 대한 동의로 정의하다 보니까 사실을 믿어도 행위는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삶의 분리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교리를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단지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건 정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던지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1대1 남편과 아내가, 친구와 친구가,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또 패러다임, 여기서는 아마 또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 구원을 정의할 때 구원이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거였어요. 네.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장소 이동하는 것을 가르쳐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그러면 항상 어디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네.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이란 여기를 떠나서 어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때도 되고 지구 환경을 맘대로 훼손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 떠나서 천국 갈 건데. 정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걸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하고 맡겨주셨어요. 인간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만 이루었죠. 지구 환경이 사정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그런 거 버리지 뭐. 그리고 우리만 딱 뽑아가지고 딴 데 가서 구원시켜 주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개념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파괴된 지구는 인간의 죄악의 결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을 져요. 오늘날 인간이 벌써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거꾸로 코로나의 기후 위기에 결국 인간의 행동이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책임적인 존재로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본래의 샬롬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